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쇼페팀, 이 사사들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삼손까지 12명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5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기드온 사사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재벌은 남 못 준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또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동원하십니다. 미디안은 사실 이스라엘 땅과는 꽤 멀리 떨어져 살던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먼 길을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미디안에 의해 쫓겨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산에 굴을 파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먹을 물도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아서 조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기에 몰래 농사를 지었는데 이마저도 귀신같이 눈치를 챈 미디안 족속이 들이닥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염치불고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느닷없이 부릅니다. 이 말만 듣고 우리가 언뜻 추론하게 되면 기드온이 어려서부터 아주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예 기골이 장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그런 어떤 인품을 갖춘 그런 존재였을까? 기드온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시자 기드온이 대뜸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말이 기드온이 정말 겸손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자 한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살펴볼 때 자격지심 내지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억울하지만 미디안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소심하기 그지없는, 심하게 말하면 졸장부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앞 11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얼마 안 되는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겨서 몰래 타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삭감으로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기에는 뭔가 모르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해서 내게 표징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번제를 드리는 일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아무리 잘 봐주어도 그저 평범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런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하여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까요? 그 답이 12절에 곧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른 후에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답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집안이었고, 자신은 그런 집안에서도 차이르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덧입는 순간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큰 용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일 정도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큰 용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미디안과 일전을 벌이러 나가는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춰 봅시다. 사사기 7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이 여룹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산성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집에서 7년 동안 길러온 수소를 번제물로 바칩니다. 번제에 사용된 장작은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바쳤다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횟수가 7년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바친 이 7년 된 수소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침공하던 그 해에 태어난 수소입니다. 소는 덩치가 작은 가축이 아닙니다. 또 그 울음소리도 여간 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숨겨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한번 쳐들어오면 토지의 소산과 양식이 될 만한 것 다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도
약탈해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드온의 집에서 소를 1, 2년도 아니고 7년이나 별 탈 없이 기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소를 번제로 바침으로 7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디안의 그 지긋지긋한 행포를 이제는 끊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행포를 끊어내기 전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우상 숭배를 먼저 척결하는 차원에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장작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저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사 기드온이 바친 번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할 병사들을 서둘러 모집합니다. 모든 지파에서 몰려든 지원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사사기 8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 대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하고만 하나님께서는 동원된 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충동적으로 참전하겠다고 나섰던 지원자 중 상당수가 미디안 연합군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서는 잔뜩 겁에 질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의 실정을 간파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도 그의 버금가는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징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아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병사들은 옳았구나 하며 슬금슬금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22,000명이나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 남은 인원도 아직 많다고 말씀하시며 2차 선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병사들을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고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먹는 사람들만 가려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려진 자가 헤아려 보니 불과 300명이었습니다. 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그래도 가장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지 목마름을 해소하는 사소한 문제를 두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선발된 게 300명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1차 선발 과정이 애국심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2차 선발 과정은 신앙심에 근거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 선발되었든 사실상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4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온니엘은 제쳐두고 이제 나머지 그 3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웃을 한번 볼까요?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구약 성서 학자로서 암헤르스트 칼리지 종교학 교수인 수잔 니디치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사 시대에는 몸의 왼편을 속임, 암흑 같은 부정적인 개념에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왼손잡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성이 농후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니 왼손잡이를 지도자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시대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발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를 초월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갈도 보세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상대했던 무기가 소를 길들이는 데 사용했던 막대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상용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로 철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떤 무기를 내가 가졌느냐 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또 어떻습니까? 고대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선민의 가계를 한번 보세요. 이삭으로 야곱으로 계속 남자로 이어집니다. 예언자나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지만 드보라 역시 남성인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 그가 전쟁을 주도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른 사사와는 달리 드보라는 직접 전장에 나가서 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계획은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들어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 시사할까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 남성 위주의 사회로 만들어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도 얼마든지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신체적 결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자격지심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이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300명이 일당백의 최정예 특전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물 한 번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떠먹었다가 느닷없이 차출된 병사들일 뿐입니다. 뭐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휴대하고 있던 무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이들은 기껏해야 나팔 들고 항아리 속에 햇불 감춘 게 전부였습니다. 첨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나 무기, 성별, 숫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승리의 요건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소위 교회 폐쇄법이라는 해괴한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정교 분리는 정부가 힘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정교 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기독교가 잘못된 정권,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말해 오지 않았습니까? 과거 유신 정권에 항거해서도, 군사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항거해서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교회 해체하겠다는 그런 막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서 교회가 자꾸 정치에 관여하면 그 교회는 해산시키고 그 교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정말 회개망측한 법이 지금 입법 예고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가 이런 혼돈 속에 빠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의 회복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선교 대국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더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굳게 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